지난 6개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군대에 입대를 하면 곧바로 계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대기병으로 며칠을 지내다가 훈련소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훈련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29번 훈련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그때가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때엔 2등병이 되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라고 싶지만 훈련소에서는 기초훈련이 끝나고 계급장을 처음 받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등병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군대에서 제일 낮은 계급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등병이 되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크는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자꾸 신경이 쓰여서요. 언제 올라가나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로마 군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비교적 긴 본문의 말씀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넬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려 합니다. 고넬료의 계급은 1절에서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지휘관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로마의 군대는 조금 특별한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로마의 군대는 모병제가 아니라 지원제입니다. 그런데 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엄격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민권이 없으면 보조부대에 근무하는 보조병은 될 수 있어도 정식 군단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의 기록이 없어야 했다거나 건강한 신체 조건과 젊은 나이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능력과 계산 능력까지 갖추어야 로마의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 군단병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이처럼 엄격한 기준이 있었다는 점, 즉 다시 말해 그 군단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기준과 훈련 그리고 경험이 있어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고넬료는 단순히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에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체로 로마의 귀족 출신이 유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로마의 후기로 갈수록 그 기준이 달라지고 낮아지기는 했지만 본문에서 기록하는 이 시기에는 엄격한 기준이 지켜지던 때였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귀족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점은 보통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군에서는 중대장 정도의 지위가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의 군단은 25개가 있었고 한 군단이 6천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넓은 로마의 지역들을 지키던 로마의 군인들은 대략 15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더 넓은 더 큰 로마의 제국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단순히
중대장 전도의 지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지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등병에게는 중대장, 즉 대위라는 계급조차도 쳐다보기 힘든 계급이지만 로마군의 백부장은 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지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점은 그런 백부장이 남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고넬료와 천사의 대화인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요? 로마의 군인을, 즉 이방인 고넬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자 평가입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억되는 은혜가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였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경건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사전적인 의미도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에 있어 엄숙하다라고 소개합니다. 경건의 의미만 두고 보면 그렇습니다. 엄숙한 것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과 이어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때의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번역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점은 고넬료는 이방 민족이었다는 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는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넓은 로마 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라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의 지휘관이 피지배국의 신을 섬겼다는 것, 이 짧은 한 문장이 고넬료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두 가지의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거나 혹은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시대를 생각할 때 이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복음을 위해 이처럼 노력하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요즘 전도가 참 힘듭니다. 예전에는 교회 십자가만 있어도 부흥이 절로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만 해도 아이들은 물밀듯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또 무엇을 전해주어도 받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물 때문에 전도가 되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송도 지역에는 지난 5월을 기준으로 11,42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전체로 하면 49만 2,514명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기록되지 않은 그 무명의 누군가는 고넬료를 복음으로 인도했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런 열정,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함께 했다는 것, 저는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표준 세번역 성경과 NIV 영어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성경은 온 가족 혹은 모든 가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표준 세번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 집안이라고 번역한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 한 가족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넬료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쉬운 줄로 알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렇게 반항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 가라고 하면 예 하고 갔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라고 하면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저의 부친이 목회자셨던 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녔고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더 그런 듯 합니다. 목사 가정의 자녀를 주일에 교회에 가도록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가정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하여도 머지않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 자녀가, 부모님이 혹은 배우자가 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온 가족 혹은
온 집안이라고 할 때 그 가족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온 집안이라는 번역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친족이 한 믿음으로 사는 것, 혹은 더 넓게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모든 직장의 동료들 혹은 직장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의미 있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되는 삶의 비결은 많이 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2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많이 구제하고 라고 합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 나누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누구를 도와주었을까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도왔다는 것만 소개할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성경의 말씀, 특히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를 소개하듯 했던 말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유대의 지중해 해안 지역이지만 로마의 황제를 기념하여 만든 도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지금도 로마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즉 원형 경기장과 극장, 그리고 왕궁과 수로 등이 대표적인 유적으로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 가이사랴는 로마의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도시였고 지금도 군 부대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군인들도 시민들과 함께 살지 않고 구별된 지역에서 군인들만 생활했습니다. 그런 지역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을 만난다는 것, 특히 피지배인을 만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어떻게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이 2절과 22절의 구절을 생각할 때 고넬료가 유대인들의 처참한 생활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나지도 못했던, 아니 잘 만날 수 없었던 그 유대인들의 삶에 고넬료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다가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다시피 되어 버려졌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못 봐서, 레위인이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인이 구체적인 상황을 다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에서 동일하게 그를 보고 피하여 라고 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라고 합니다. 보았지만, 강도 만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특별히 더 악해서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굳이 내까지 도와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의 힘든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관심이 있었기에 그들의 고단한 삶이 보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부유해서 도운 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기는 했지만 계속되는 반란과 침략에 목숨을 걸고 근무했던 점, 또 본국이 아닌 로마 제국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분산되어 근무했던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다는 점, 그것도 로마가 지배하는 피지배인을 도와주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었으며, 그래서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진 것이 많다고 남을 잘 돕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고넬료를 찾아온 천사는 4절에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관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냐고. 또 누군가는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을 왜 구태여 도와주어야 하냐고 말들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구제를 지켜보셨고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되는 삶의 비결은 항상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로마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본문의 말씀을 읽고 지나치면 고넬료가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지만,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한 부분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다신교 국가라는 말이 많은 의미를 지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로마는 다른 민족의 종교나 신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습니다.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박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유일신 종교여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와 화합하지 않았기에 박해했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면 본문에서 너무 곁다리로 빠지게 되기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무튼 로마는 다신교 국가인데 이는 로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로마와 페르시아 등을 혹은 로마와 바벨론 등을 비교하게 되는데, 로마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는 나라였기에 신보다는, 하나님보다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보다는 인간 중심적인 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도 원로원이 선출하거나 혹은
국민이 선출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에 반해 전제군주 국가는 신이 선택한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 즉 황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신의 선택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고 혈통을 이어가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로 인간 중심적인, 즉 신이라고 해도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관여가 아닌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신의 힘이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그 로마 민족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로마인이라면, 로마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을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고넬료가 복음으로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넬료의 모습은 항상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마주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에 불과한 고넬료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기억되는 삶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구제하고 기도함으로 기억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군인 고넬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